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충만합니다. 또한 이런 교회에는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가족 되어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초월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의 외형만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다 그러한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정말로 부흥하고 그 교회만 가도 믿음이 생기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그냥 교회로서의 이름만, 명맥만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개신교회는요,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을 거짓교회다, 틀린 교회다, 잘못된 교회라고 선언하며 시작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며 다른 것들을 가장 권위 있게 두는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된 이 개신교회, 기독교는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짓 교회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흉내내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교회는 죽은 교회요, 거짓 교회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개신교회는 무엇을 참된 교회의 특징으로 간주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요, 뭐라 그러냐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대위임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긴급하고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에서 대위임령, 대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강력한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이 대위임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요, 일종의 선교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모든 선교사들, 목사들이 해외로 나갈 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고 선교를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은요, 선교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가 올바로 서 있으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지금 이 성도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믿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 교회의 터는요, 사도로부터 전해져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누우셨어요?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 그것을 구유라고 하거든요. 그 말 구유에 누우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질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은 사람이 참되게 믿을 때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과 이 초대교회 때와 지금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 구세주,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 되었다라고 할 때 나만 교회된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교회된 거예요. 이 옆 사람도 함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잘 들어.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냐라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려면 교회의 회원들이요, 온전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알려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버려두고 주일에 올 때만 옆구리에 쥐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경을 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참되게 믿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해 동트기 전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악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참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근데요, 중요한 건 그 마음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지빽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참된 신자는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라 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속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한 번 전하고 끝내겠어요? 아니요. 3년, 5년, 10년, 또 어떻게 해서는 20년. 아니요. 이 사람이 정말 제자 되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가르치고 가르쳐도 정말 한 발자국밖에 변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보다 10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0년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교회로서 막 자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10년 지나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응급으로 실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심폐소생하던 그 사람이 이제 인공호흡기 떼고 이제 자가호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10년이나 지났으면 이거 띄고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많이 좋아졌을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느냐? 이제 인공호흡기 떼고 이제 자가호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 삼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세례는요, 기존 이렇게 신자들 앞에서 세례자가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교회에 속한 자임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만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인지를 알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신자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게 하는 실질적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아니요.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아, 예수님 어떻게 제 발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이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이미 엄마들, 목사님을 위해서 엄마들은 정말 우리가 이거를 알고 복음이 뭐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의 삶이 없다면 세례를 베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서약할 때 4가지를 이렇게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목사님이 묻습니다. 우리 엄마들하고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첫 번째,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아십니까? 두 번째,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세 번째,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번째,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이 4가지. 근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뭔지도 모르고 네라고 대답했지만 이 교회에서 베푸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펼쳐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례는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우리가 거룩한, 죄가 없는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성도들을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교회 성도들로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한 몸, 한 가족 되어 먹고 마실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라고 가가지고 1대1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서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요청하는, 정말로 그러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게 될 때 교회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게 뭐냐?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약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갑자기 나한테 누가 막 비난하거나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겼으면 우리의 그 의지는요, 50% 깎여 나가요. 아니요, 100%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안 해. 놀라운 건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 먹잖아요. 그럼 사탄이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연락 안 오던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지기도 하고, 막 눈꽃을 새 없이 내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그럼 내일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또 바빠가지고 또 내일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그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해 뜨기 전에, 동 트기 전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잠자다 일어나니까 비몽사몽하죠? 그러니까 깨려고 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산 걸어 올라가면 잠이 깨요, 안 깨요? 깨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나는 너무나도 약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을 듣고 정말로 저게 진짜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 교회의 그 영광과 충만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자가 아니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흙탕물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이래,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 흐리는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도를 치리하고 건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치리하고,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장로가 되면은요, 엄청 힘든 일이 많으니까 아무나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요?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읽지 않으니까. 그리고요, 그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요. 교회는요, 참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또한 그 믿는 자를 잘 점검하고 세례로 확증하고 인침으로 시작이 된다는. 목사님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참된 신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성도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두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에 속한 자를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그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잘 지켜도 뭐라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우, 야, 나도 장로야. 너도 술 한잔 먹어. 막 이러면서. 야, 나도 권사야. 너만 그 주일날 지키냐? 나도 지켜. 나도 그러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러면서 막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고3 되면 뭐라 그럽니까?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되게 감사한 건 여기 있는 엄마들은 다, 목사님도 그렇고, 감사한 건 고3 때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아니라서 감사해요. 목사님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정말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제목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왜 공부하며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손흥민, 박지성처럼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간증 집회에 와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공부 막 서울대 1등 나와가지고 진짜 막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나는 이 일을 그냥 이렇게 하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요, 그냥 감당하는 소시민, 작은 시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요, 잘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요, 가르칠 때 사람들이 잘 들으면 좋지. 근데 목사님도 약점이 있어. 목사님도 설교하고 할 때 막 웃기면서 막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너무 진지충이야. 재미가 없어. 하나씩 이렇게 막 개그도 터트리고 막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걸 못해. 근데 목사님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목사님은 진정성이 있어. 목사님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더라도 이걸 가야 돼라고 하면서 말을 뱉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뱉은 말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 그지?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지 않은 은사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크게 보이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바울이요, 3년 동안이나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이미 준 것으로 충분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질병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눈이 안 보였다, 뭐 간질이 있었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게 뭐든 어쨌든 그게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잖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을 펴야 되는데 성경이 안 보여. 아니면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 막 발작이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방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3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전하는 것. 그거 하라고 나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 형벌대속죄 죽음 너희가 다 알잖아. 근데 그것을 정말 믿으며 살고 있냐? 정말 믿는지 이렇게 체크해보라고 너네들이. 진짜 그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지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 일을 지지부단한 일을 하라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바를 지키도록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 전까지 멈추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전하라. 배운 것을 순종하여 지키기 전까지 중단하지 마라. 왜냐?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며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서 말한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근본이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확증하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평생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정말로 참된 신자를 세울 수 있도록 세례를 합당하게 베풀어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삼도록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회소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뭐냐? 이 복음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라는 것이. 복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목사님이 살아보니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근데도 내가 말씀 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뭐냐면 이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 듣지 않든 계속해서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내일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지금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